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요즘 좀 살고 계세요? 그 어느 때보다 특세 때문에, 그렇죠? 너무 좋은 강사 목사님들 또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참 많은 부분들이 회복되어졌을 것이고 기도에 응답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지금 그래서 아무런 걱정이 없으실까요? 혹은 근심되는 것이 전혀 없으실까요? 어떠세요? 그럼에도 좀 뭔가 여전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다 하는 분들, 사실 저도 약간의 또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늘 그때그때 또 생기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네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6주간의 이 나그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몸을 진정으로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제 또 환대 영성으로 앞으로 다음 주면 우리가 행축을 하잖아요. 그때 초청할 그 지체들을, 그 친구들을 또 우리의 몸으로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같이 나누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볼 것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주, 우리에게 주신 그 태신자들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까라는 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2년도였죠? 집으로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본 적 있다. 이야, 역시 여러분 볼 줄 아는 눈이 있으시네요. 명화잖아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었죠. 이정현 감독의 영화 집으로라는 영화는요, 유승호 씨가 아주 어릴 때 7살 도시소년 상으로 이렇게 역할을 맡았었죠. 그때 여름방학 동안 시골 외할머니 집에 맡겨졌다가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사실 조금은 소통하기가 쉽지 않은, 말도 못하시고 글도 읽지 못하시는 그런 할머니셨고, 그리고 그곳에는 어떠한 놀잇감도 없고 그냥 흙집밖에 없었죠. 맛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상우에게 그곳은 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집과는 좀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아마 제목이 다시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집으로였나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그곳은 상우에게 외할머니 집이 집이 아니라 버텨야 할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며칠만 버티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처음에는 할머니의 말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투정을 부렸던 그런 상우의 모습이 아마 보셨던 분들은 여전히 떠오르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 우리의 마음이 상우의 그런 마음과 같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또 때로는 사실 지금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가 때때로 예배의 시간조차도, 그렇죠? 조금만 버티면 돼.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조금만 버티면 돼. 아직까지 집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분들도, 그런 때의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 하나님 믿는 것 맞는가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없을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는요, 인간의 가장 깊은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영받지 못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것을요. 그런데요, 어둠의 왕자는 우리의 인생이 실수로 던져진 것이고 우리가 머물 집이 어떤 곳에도 없다라고 속삭이면서 그 말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망치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에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말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느 곳에 갔을 때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두려움, 내 자리가 없다라는 그런 두려움 느끼실 때 있으실까요? 헨리 나우엔은 그것이 나그네의 가장 깊은 상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로 그것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애쓰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우리 주변 분들을 잘 살피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때로는 서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주하는 그런 사람들, 마주하지만 꼭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비가시성의 영역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놓고 교부 한 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도성 안에 그 당시에는 가난한 자가 그렇게 취급을 당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도성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은 들짐승과 같이 산에서, 숲에서, 동굴에서 그렇게 자기의 모습을 감추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비가시성의 영역으로 꼭 사람이 아니고 존재가 아닌 것처럼, 그냥 의미 없는 존재처럼 그렇게 좀 소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 환대를 베푸는 우리에게도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14장의 본문을 보시면요, 이 근심에 대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같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한 주 특세를 하면서 같이 콰이어로 섬겼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함대별로 또 마을별로 같이 애쓰면서 우리가 그 시간들을 지내왔기 때문에 한 주 동안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엄청 그 어느 때보다 친해졌단 말이죠. 안 친하신 거 아니죠? 네, 굉장히 그때보다 한 주 전보다 우리가 굉장히 친밀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땠어요?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어떤 것보다 친밀한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스승에 대해서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는 그런 운명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제자의 배신과 스승의 떠남이 지금 예견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디였어요? 장소는 다락방이었고요. 그리고 때는 유월절 전날 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몇 시간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까지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면서 예수님이 진짜라고 진리라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따라왔는데, 그랬는데 정작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냥 다 사라질 것이었다 라는 그 앞에서 근심하다라는 말, 우리의 마음이 뒤흔들리고 요동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곧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나그네가 될 사람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것은 근심이 막 되는데 곧 예수님 떠나실 거고 우리 공동체도 다 와야 될 것 같아서, 해체될 것 같아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근심하지 마. 제가 하이미한테 얘기할 때 막 짜증을 내면 짜증내지 마. 근데 짜증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하이미가 저한테 그렇게 나중에 얘기해요. 짜증이가 올라왔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무조건 짜증내지 마. 왜 짜증내? 짜증내는 건 나쁜 거야. 하지 마 라고 한다고 그게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해봤던 것처럼 뭔가 걱정거리가 있어요. 당장의 내 삶의 현실에서 혹은 미래에 대한 걱정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근심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신앙에 대한 부분도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에 대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하니까 근심이 다 사라졌다, 내 삶이 해결되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당장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진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냥 눌러버리라는 그러한 명령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 한가운데서 약속을 건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내용이 이제 우리 이 본문 가운데 나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결국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잘 믿어도 나그네와 같은 근심이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올 수 있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참된 집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 집이 우리를 먼저 만나러 오늘 이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집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번,
그 집이 먼저 왔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집이 시작. 그 집이 먼저 왔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이 말씀을 딱 보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겠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차원이 없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효적이지 않은, 당장에 뭔가 힘이 되지 않는 이유도 그냥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죽은 뒤의 이야기는 지금 나의 현실과 현재에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그것이 지금 나를 붙들기에는 조금은 약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의 무게는 그래서 좀 다른 데 있다라고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막 황금으로 둘러싸여 있고 정말 그곳에는 늘 최상의 어떠한 과일들이 있고 그러한 어떤 화려한 그러한 집을 상상하게 되실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러한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사랑과 신뢰가 흐르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집이라는 곳이요, 때로는 그냥 집 나가고 싶다, 빨리 집에서 그냥 도망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때로는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빨리 가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기도 한단 말이죠. 즉, 이 집이라는 곳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처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말 철창 없는 그러한 감옥이 되기도 하는 곳이 집이라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곳에 사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어떤 관계 가운데 사는가, 그것이 집의 더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늘 잘 지내다가 누구와 좀 불편한 관계가 생겨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좀 불편한 자리가 생겨요. 심지어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불편해요. 그러면 원래는 잘 지내다가도 그 자리에 가는 것 아무렇지 않다가도 그 자리가 불편해진다라는 거죠. 뭔가 같이 안 있고 싶고 그 사람이 있으면 좀 피하고 싶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냥 늘 느끼는 감정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집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할 때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관계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이 집으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요, 여름이 끝날 무렵 원래는 계속 반항만 하고 낡고 불편한 집으로 여겼던 이 상우에게 그곳이 점점 편해져 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두 사람은 점점 더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이 흐르는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 상우를 바꾸려고 어떻게 했을까요? 훈계했나요? 나무랐나요? 그러지 않죠. 나무를 팔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그렇게 그 곁을 지켜주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말 한마디 못하시면서도 차비를 아껴서 그렇게 건전지를 사주고 버스를 타지 않고 먼 길을 걸어오면서 그렇게 조건 없이 자신의 그 사랑의 자리를 내어주셨던 그 할머니의 사랑 앞에서 이 상우는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는 이야기도 이러한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을 정말 조건 없이 그냥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사귐의 관계로 초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늘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찾아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향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집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그래서 창조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성육신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돌아오기 전, 준비되기 전, 우리가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너무 잘 아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탕자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버지는 집 안에서 그냥 기다리고 계셨던 게 아니에요. 멀리서 그냥 보이기만 했는데도 달려나가셔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그러한 분. 그게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아들이 집에 도착한 게 아니었잖아요. 아버지가 그 길 위로 나왔다라는 것이죠. 집이 먼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떠한 천국에 대한 그러한 장소적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 사랑과 신뢰의 관계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정말 그 나중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겪게 될 상황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들, 지금 근심이 되어지는 그 걱정거리들을 해소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나그네를 쫓아내는 분이 아니라 먼저 달려오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이요, 거할 곳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거할 곳이 많다. 우리가 세상이 이야기할 때는 항상 무언가를 경쟁 구도로 같이 세우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가져가거나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조금은 누르고 밟고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해요. 너무 많대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요, 내가 누구보다 더 사랑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나보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작동합니까? 나보다 더 큰 하나님, 더 깊이 만나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그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보다 더 깊이 그 사랑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화종모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국가대표급 죄인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심지어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아간다고 해도요, 그 안에 나도 모르는 이기심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나의 어떠함이 해소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나중에 무엇인가를 위해서 그것을 투자한다는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내가 조금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렇게 보이고 싶다라는 인정욕구가 발동되든지 간에 어떠한 형태로든 무조건적으로 이타적인 모습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라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전적인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약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도 마음껏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라는 사람,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실 때 오늘의 이 말씀이 명령이 아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이 아니라 뭐라고요? 약속으로 주어졌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약속이 어떻게 기능할까요? 생각해 보시면요, 이 약속이 주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런 적 있으실까요? 성적을 좀 더 잘 받으면,
아니면 무엇인가를 하면 이걸 사주겠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너무 강아지를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못 키우게 하셨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하니까 강아지 한 요 정도 되는 좀 큰 잡지 같은 두꺼운 잡지를 완전 컬러판으로 사가지고 너무 좋아하니까 맨날 그게 닳도록 보면서 막 요크셔 테리어도 그리고 말티즈도 그리고 막 이러면서 너무 흠모하고 사면 제 우상과도 같았던 게 강아지 종족이었어요. 그냥 어떤 강아지든 좀 같이 살아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간절했던 때였단 말이죠. 그때 부모님께서 성적이 계속해서 그러면 좀 잘 나오면 그러면 강아지를 키우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또 마침 저희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개를 키우고 계셨는데 그 개가 강아지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굉장히 예쁜 시골의 잡종견인 포미가 하얀 색깔 뽀송뽀송한 아이가 저에게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 성적이 포미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곤두박질 치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 정말 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약속이라는 게 여러분, 누군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신뢰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고자 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힘은 언제에 대한 힘이에요? 오늘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되고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들, 약속의 말씀들 붙들 때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나요? 사실은 당장에 주어지는 어떠한 약속들보다, 그렇죠? 조금 덜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천국이 더 가깝다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은 이거 줄 거야, 그러니까 말 잘 들어 라고 하면 정말 갑자기 순한 양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큰 아이들도 그것들을 잘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라는 걸 생각할 때요, 명령과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런데 또 그 집이 정말 많아, 그래서 언제든 누릴 수 있어, 대신에 이 약속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가능해 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주님의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즉 근심 대신에 이 믿음으로써 무엇을 믿어요?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지금 좀 어떠세요? 많은 근심거리들, 걱정거리들, 아무리 애써도 쉽지 않은 삶의 영역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태신자를 품고 나아갈 때도 참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다음 주 돼봐야 아는 일이잖아요. 그날에도 올 때까지도 마음을 졸이기도 하는 그 모든 우리의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요, 이 가운데에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붙들 것인가라는 거죠. 바로 선하신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넉넉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네, 도마가 그 길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예수님, 저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겠어요? 그 집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많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라고 반문하고 있잖아요. 은혜로운 말씀 앞에서 현실적인 질문으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6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답하세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걸 뜻할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직장 가는 것 맞아요? 이 교제하는 것 맞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맞아요?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가든지 멈추든지 바로 결단하고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도마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는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신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에게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어도 그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루실 것이고, 결국엔 이 순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의 울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떨림으로 반응해내는가, 그러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얻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얻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얻어요? 앞에 우리가 보신 것처럼,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져 주셔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고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할 수 있고, 주님을 붙든다면,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언어에서 귀속의 언어, 즉 집의 언어로 주님을 붙들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집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이제 우리가 집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이제부터라는 것, 베드로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여러 군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요, 예전에는, 그렇죠,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후에는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합니다. 그 앞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요, 마지막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나그네와 같은 인생처럼 보이지만 외인이고 밖에 있었던 자들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그래서 늘 근심 가운데서 또 휘둘리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요. 결국 그 집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자리를 내어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태신자를 전도하면서 나아가는 삶,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믿고 싶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지만 때로는 그 뜻을 분명히 알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안에 살 수 있고 집으로 살 수 있고 누군가에게 집이 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젯밤에 집에 갔더니 저희 둘째 로운이가 이번 주에 계속 열이 많이 났었거든요. 계속 아팠는데 특세 전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갔더니 이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로운이한테는 대구 할머니, 대구 할아버지인데 두 분이 오셔서 좀 돌봐주시고 계신 거예요, 밤늦게. 그래서 제가 늦게 퇴근하고 이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댁으로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렇게 돌아가시는 가운데 로운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서 계속 쫓아가고 그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와 하고 팔을 벌렸는데 탁 이렇게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할머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고 계속 할머니 할머니 하고 할아버지는 먼저 조금 더 한 발짝 나가 계셨는데 계속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막 손을 계속 뻗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떡하겠어요. 그냥 떼내가지고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하고 떼냈는데 밤새 얘가 할머니와 할아버지 찾느라 울다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새벽 4시 반인가 5시쯤 굉장히 일찍 깼죠. 깼는데 막 혼자 탁탁탁 나오더니 저를 발견했어요. 제가 이제 뭐 준비한다고 거실에서 있었는데 로운아 하고 일로 와 하고 팔을 벌렸는데 로운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머니 하면서 바로 바닥에 팍 이렇게 눕더니 막 다리를 막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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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이러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 로운이를 위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로운이는 할머니의 품을 그리워하고 할머니의 집을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여러분, 이 집이라는 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 확신이 더욱더 살아나야 되지 않겠어요?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진정으로 좀 만나고 그 관계가 친밀해져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심지어 그렇죠, 저희 집에 있으면서도 할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편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는,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너무 좋은데 꼭 믿었으면 좋겠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다 설득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해. 살맛이나 아니 최소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야. 너도 한번 믿어보면 너무 좋겠어. 이 생명을 같이 나누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태신자들을 바라보시고 또 그러한 감각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깨어나기를 소망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야,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회중아,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네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의 집이야. 어디에 있을 수 없어도, 너의 상황이 알 수 없어도, 한치 앞을 모르겠지만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14장 1절 마지막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믿고 또 믿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완전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애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 되시는 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껏 그 생명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